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개인 부흥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이 올 수 있는 오직 복음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설 자리는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 보내시면서 제가 서연교회와 오늘 중동예방전도학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 그리고 그리스도에만 되는 내 인생,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있는 내 인생, 그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를 처음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저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황진희 전도사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제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의 목사 아들로. 그런데 고등학교 때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타락을 했느냐?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에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못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락방 만나서 복음을 들으시고 우리 아들도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래도 저 아버지 말 잘 안 듣는데 그날은 어떻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하철역에서 딱 만났어요. 근데 조그만 여자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려고도 못하게 제가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가시라고, 다음에 한 번 더 만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제가 여자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여자 앞에서 약한 사람인데 그건 뭔가 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RTS도 가게 되고 또 이렇게 훈련에 가게 되니까 황진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떻게 네가 복음을 받고 이 자리에 있냐고. 제가 하나님께 요즘에 질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무엇으로 감사한지, 어쩌다가 이 시대에 전도자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얻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죽었던 나를, 내 문제가 사망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진짜 사람들은 답을 얻길 위하는데 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상관없이 내가 잘못해서 지은 그 문제가 아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분이 나 하나 때문에 찾아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 나를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 성경적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몰랐어요. 3대째 예수 믿는데 교회다 다니고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내게 찾아온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니까 세상으로 방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 제주 지역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신 게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복음편지 1과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행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은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 안에 영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왔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세계복음할 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진짜 이것으로 행복하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에요. 돈을 버는 게 행복이 아니고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게 행복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돈이 없고 실패하고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닌 원죄로부터 와진 영적 문제라고. 그래서 사단에게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할자로 부르셨다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세계복음할자로 부르시고 나에게 그 빛을 전달할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질 않고 다른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돈이 없는 게 문제고 교회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게 문제고 사람이 없으니까 내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는 게 문제고 제가 결혼을 늦게 했는데 그때는 제가 결혼을 못해서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내 상태. 죽어버린 내 인생.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안 믿더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오셨고, 그분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로 못 보니까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답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 응답이요,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오심, 그게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와 사건, 위기는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 위기가 올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사실이 내 인생과 삶에 답이 되어지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갈등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 인생이 내가 원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제게 조금씩 믿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진짜 내 문제가 뭐며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답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고 문제가 뭔지 모르고 답이 무엇인지 모르냐?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라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육신의 선택과 판단,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저도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성공해야 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공해야 돼. 근데 무엇을 갖고 성공하는지 저에게도 답이 없더라고요. 뭐가 성공인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을 주신 게 최고의 성공이야. 그런데 나는 나라는 것으로 살아가. 그 나가 어떤 나냐?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나로 살려니 힘들고 어렵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 문제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망 상태.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 보여지니 불신자가 그 속에 있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지. 사망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보여지지 않으니 내 가족과 가문, 내 주변과 이 지역이 죽어 있다는 게 안 보여요.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돈, 명예, 지시, 아파트, 그러니까 평생을 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아니, 가져가지도 못할 거를 평생을 두고 집 거리면 살아간다니까요. 죽으면 끝나는데요. 죽으면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는데.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있는 것을 쟁취하고 얻으려고 구원받아 놓고도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게 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신자들이 하는, 그리고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것이 내게 없어서 나는 그게 실패라고 생각했거든.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문제라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인생. 그 운명 가운데 있는 인생.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 내 스스로는 뭔가 할 수 없어요. 전적 타락인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게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가 걸어서 내 차 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보내셨잖아요. 왜? 이곳이 오직 복음 얘기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이 이 자리에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 그러니까 그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고 복음을 그냥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그 복음을 내 치부를 덮는, 포장하는 도구로 생각해요. 복음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복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망에 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복음이라.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그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으로 이 지구를 돌리시는 그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죽어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누가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교가 무너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살기 힘들어서 몇 층에서 뛰어내리는데,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는데
밑에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같이 죽어. 그 시대의 재앙 속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자리요, 최고의 축복이 이 서현교회 이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놓으셨다. 왜? 서현교회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서현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각 지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할자로 성경적 전도운동 할자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게 믿어지는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지는 믿음. 그러면 내 삶과 인생에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부르시고 그 속에 살아가는 구별된 자로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곳에 자는데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한 세상을 살아가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 육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 언약과 꿈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와 인생 방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 왜 예수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교회 다니는 걸로 착각해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말하는 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 축복 속에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 그게 최고의 감사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 절에 가서 108배를 드리는데 뭐 때문에 108배를 드리냐? 건강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없는 집을 얻기 위해서.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예수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예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그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그 근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생명적 관계.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죽어 있잖아요. 재앙 속에 있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이 관계 속에 내 인생과 삶에
관여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근본 불신앙 속에 있다. 다른 불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근본 불신앙. 그러니 예수를 믿는데 우상과 같은 예수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 줄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절에 가도 해결된다니까요. 이만희 찾아가도 해결된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원죄로부터 사망 가운데 이르렀고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재앙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가 내 인생에 지금도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내 주인됨을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뭔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중독에 걸리고 뭔가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문제를 보고 사단이 역사한 게 아니고 실제 사단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무엇을 갖고 속이느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경을 갖고 속인다니까요. 결국 내 안에 근본 우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내 것을 포장하려고, 세상의 지식으로. 그게 여러분들의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여주는 게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보다 앞선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내 안에 있다니까. 그것을 위해 예수를 믿잖아요. 그것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법. 그 생명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여되어진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안 되느냐? 전도만 할 수 없는 상태. 전도가 뭐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있다. 그 생명의 물이 나다. 그 여인이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생명으로 올 만큼 절대가치 맞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예수 믿는 가정인데 다락방을 싫어요. 이단이라고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 랩런트에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가 내 모든 생각과 배경을 타고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생명의 가치만 모르도록 계속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는 나라, 나도 모르는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근본 운명에 묶여요. 이 근본 운명이 뭐냐? 실제 이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내 삶과 인생에 누가 관여하고 계세요? 우상이 아닌, 저 우상 종교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 할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희 성도들이 지금 제주도에 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신장암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3명이 다 암이라. 그런데 실제 그 암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제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암이 진짜 문제냐? 진짜 내 문제가 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냐?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그 암을 이기려고 하고 그 암을 이기려고 하는 그 세상의 방법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냐? 제가 주일 설교 때마다 계속 얘기해요. 근데 실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40, 50대 되시는 분들 40, 50년 살았으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암에 걸린 거야. 그것도 신장암. 나는 신장암이 얼마 못 산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랩런트가 그렇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저 인생이 저 암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확인케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공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김치 갖다 놓고 두부 갖다 놓고 소주 마시는 어떤 아저씨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를 보면서 다른 게 아니라 그 랩런트에게 했던 기도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랩런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 벤치에 앉아있는 저 사람은 행복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게 아니라 죽어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 인생에 답이 없어.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답이 술이라. 그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 제가 거기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 죽은 상태로 살아왔다니까요. 죽어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죽어있는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달해요. 여러분들, 진짜 내 인생이, 죽어있던 내 인생이 보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고 그 재앙과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올 답이 없고 그 사단을 이길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이란 그 축복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찾아오신 그 복음,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같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것만 모르도록 지금도 사단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불신하도록, 하나님만 모르도록, 결국 이 귀신이란 이 존재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배경을 가지고 통로가 되어 여러분들 지금도 속이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과 귀신과 이 악령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여기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복음, 그 생명의 복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명관계가 보여진다면 생명 건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영접해서, 내가 영접시켜서 아니란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모든 거 다 빼앗긴다니까. 내 인생에 쌓아뒀던 거 다 빼앗긴다니까. 거기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5장에 능력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가치. 그게 보여지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캠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는데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의 현장과 한 나라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는 당위성. 왜 복음이어야만 됩니까?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이 죽어있는 상태.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 복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함께 계십니다. 내 삶과 인생을 하나님이 재해석하여 보도록.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인생에 관여하고 있는 그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과 내 배경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역사하는 그 영적 존재. 이 영적인 것이 반영이 안 되고 복음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육신으로 돌아가. 제가 그랬다니까요.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미래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 있어야 되고. 근데 나에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그 배경을 넘어 근본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근본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 인생이 무엇이 관여하고 있는지, 내 가정과 가문, 이 시대에 내 성장 과정 배경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니 결국 내 인생에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가 신분의 문제라니까요. 마귀 자녀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가문에 그 문제 속에 살고 싶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 역사하여 뭐만 모르게 만드느냐? 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그대로 살아가게 만들죠. 결국 내 인생의 응답이 뭐가 응답이냐? 귀신과 교제하여 얻습니다. 모든 게 육신이라.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해. 그게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바뀌어. 내 인생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게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 이전에 내 근본이 뭔지, 그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 불신자처럼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원하는 거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결국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전통과 절기와 모든 것이 세상 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 나라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세상 나라를 이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자로, 그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제자와 사역자들 그리고 목사님만 무너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사역자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들만 무너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한다니까요. 아예 불신자들은 거기에 귀속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왜? 그냥 넘어질 거니까.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뻐했다니까. 능력을 받는데 왜 기뻐합니까? 그러니 삶과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 땅에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죽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암에 걸려서 죽는데, 자살해서 죽는데, 살인해서 죽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물어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 공의 하나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저주와 재앙에서 배제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뭔가 세상의 것에 내 인생과 삶에 거기에 관심되어 살아갈 수, 그것이 기준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후대까지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뭐가 불가능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인 내 인생.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인간이 이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사단이 개입한 문제. 이게 영적인 문제란 얘기예요. 그 영적인 문제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죽어가던 인생이 아니에요. 죽었던 내 인생이라니까. 죽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관계. 그 이름 부르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 속에 살아가는 거지. 결국 이게 인생의 전부인 그 현장과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다. 왜? 증거가 하나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 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 어떤 것도 내 미래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내게 답이 되지 않을 만큼 내 안에 허무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채우셨다니까. 혼돈되어진 이 세상, 그 세상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 저와 여러분들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보여지니 하나님만 절대 가능이라. 그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그 빛을 소유한 자로, 그 신분과 권세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니까. 근데 끊임없이 불신자 상태로 살아. 그러니까 렘넌트들 성공하고 잘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런데 모든 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여호와 증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요. 더 착해요. 그게 복음입니까? 술, 담배 끊어지는 게 복음입니까?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학부 4학년 때 이제 논문을 제출하고 그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에게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고. 근데 제가 예전에 타락했,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게 그냥 하루아침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얘기해요. 그게 응답이냐? 그게 응답이야? 그게 증거야? 아니, 전도사실이나 돼갖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 술, 담배 끊어진 게 증거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게 증거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증거가 아니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후대는, 우리 랩런트들은 300억을 움직이는 그런 랩런트로 자라야 된다고. 여러분들, 저 사기꾼들이 얼마를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사기를 쳐갖고 400조를 움직여요. 근데 몇백억 그거 갖고 세계복음 한다고요? 그걸 움직이는 랩런트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군대에서 자살한 친구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게임을 하다 보니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데 거기에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자살해버리는 거라. 그 게임 수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조예요, 50조. 근데 우리는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성공을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거 넘어 하나님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전도자를 세워 그 전도자의 입을 통해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란 얘기예요. 이게 축복이란 얘기예요. 그 축복 속에 우리 후대가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절대 제자로,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다 이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피의자사들을 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절대 해결 안 된다니까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니까요. 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게 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사망 가운데 이르는 그 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 복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뭐 하려고요? 함께 하시려.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길,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셨다니까요. 그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셨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죄가 뭐냐 이거예요. 죄를 아셔야 된다니까. 죄를 모르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니 생명 걸자가 되는 거지. 영접이 뭡니까? 내게 생명이 최고의 가치니까 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든 것 다 없어져도 그 생명 하나 때문에, 그 생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버려서 망했습니까? 세계복음을 이루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에게 속한 그 신분, 그 소속, 본질을 놓치고 생명을 놓친 그 상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절대 가치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신 그 생명,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이 생명 가진, 그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니까요. 구원이 절대 가치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죄, 이 축복 속에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내 삶과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로. 그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담아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구별된 자로, 교회라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 교회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6일 현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6일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말씀으로 확인되어졌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게 없다, 강단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 그 현장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 육신,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귀신의 그 악령의 그 속임수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현장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캠프를 하신다는데 그 캠프가 뭡니까?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게 답이 되어지고 그 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빛을 비추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게 아니라 237, 5천 종족 살려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알고 누리고 전달할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실 만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거기에 한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 아닙니까? 그 한 사람에게 주신 미션, 교회에 주신 그 미션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장, 그 현장은 우연이 아니라 뭔가 집을 살려고 내가 그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이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 있습니까? 아니, 불신자들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 현장에 내가 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보낸 거 아닙니까? 왜 이 지역에 서현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서현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통해 그 개교회를 넘어 로컬과 파라가 연합하여 세계복음화, 그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한 현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지역과 나라를 살릴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 현장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만 없잖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있으니 말하는 거지. 뭐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많은 말 하지 말라고. 뭐. 네? 많은 말 하지 마. 뭘 얘기하느냐?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내 뇌와 내 생각과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이, 그게 말씀으로 내 뇌를 살리고 내 삶과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만큼의 한 시스템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구별되어 부르신 여러분, 그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나의 현장이라. 그 속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할 만큼, 그리고 렘넌트가 절대 망대의 증인으로 살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그 생명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교회와 현장과 지역을 넘어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나타날 만큼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